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는 정말 죽음보다 깊은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될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첫 태생의 모든 것을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이 된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가까운 길로 가지 않으셨는데 그 앞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납고 잔인하여 하나님이 인도해낸 백성들과 전쟁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길을 돌리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고 홍해 바다로 물리던 바닷가 앞에서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 왕과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그분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왕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에 가까이 오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후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모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앞뒤로 확장하며 교리와 함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서론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는 과거에 있는 그런 일을 말씀을 드리며 확장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전하는 서론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표적에서 보았듯이 죄와 죽음에 속한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숙제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을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렸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과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박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먼저 구원에 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에도 열심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이나 선한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둡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덕스러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죄로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들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며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물의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는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삶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뜻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 주님의 빛을 비추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인데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로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을 힘입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은, 탐욕을 품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함께 음란한 삶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고 자신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서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따라 더러운 일에 가담하거나 더러운 일을 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무와 철과 금으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령과 함께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이루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두려운 일들이나 좋지 못한 환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라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평화를 이루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을 이루고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진리를 이루고 악을 행하는 곳에서는 선을 이루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는 치료를 이루고 쾌락과 방탕이 있는 곳에서는 해방된 자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 세력에 속한 종말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실하게 기쁨을 누리는 삶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들을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뒤쫓아오는 애고방과 그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용하십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능력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도 해주십니다. 만약 내가 지금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점틀과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불가리하고 못하는 불못인 둘째 사막에 던져지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분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분의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하고 이로 교육하며 애통한 해결로 나가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은 세상에 지지만 회개와 믿음과 기도와 말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보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계속하신 주님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결심과 결단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지기에 딱 알맞은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이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될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주인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랍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가득 기적은 젖은 눈동자 주 대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들은 뒤에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과 죄가 쫓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앞길,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지키는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난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애국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겠지만 모두 바다에 빠져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쪽에 속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하는 그러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애굽 왕과 군대는 몰아치는 폭풍같이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과 마병 거친 먼지와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갑자기 옮겨갔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때 뒤로 옮겨간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때 뒤로 옮겨간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 활동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가시다가 뒤로 가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서게 되자 애국 군대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 때문에 애국 왕과 군대는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 왕과 군대는 거칠게 달리고 또 달렸지만 밤에 속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쫓기며 힘든 길을 걸었지만 밤이 밝음으로 낮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을 중심에 두고 한쪽의 시간은 밤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쪽의 시간은 밤에 밝은 새벽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구원에 있어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과 그들에게 속한 애국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구름과 흑암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둠이 사라진 밝은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시작이 넘치는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약속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한 사탄과 그 세력,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는 노예 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기독교인들은 사탄과 그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불안전한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는 천상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행위, 신앙 고백과 물세례와 같은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내가 한번 신앙 고백과 결단을 행하고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새 생명에게만 주어집니다. 물세례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게 거듭나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어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놓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불만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어지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해버리고 그 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정치를 무당처럼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악의 노예로 살아갔던 삶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고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하여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도록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물은 갈라지고 백성들을 가로막은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은 그들의 자부에 서서 벽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며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분의 힘과 능력을 지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물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성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로 살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애국왕과 군대가 겁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며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행할 일을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라진 바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놀라서 뒤로 도망치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되죠.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시 몰려드는 바닷물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이미 애가 늦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다 엎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을 걸어가요. 길을 막았던 물조지가 변하여 자유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탁월한 구원의 영광을 갈라진 물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국왕과 군대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까운 데서 붙잡아둔 사탄의 세력을 멸망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험난한 삶의 물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구원받는 길을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던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받고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앞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그 장애 숙모를 넘어서도 이겨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악에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선으로 살아가야 하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사로잡고 뇌로 부리던 사탄과 그 세력들을 보지 않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죄와 죽음과 비참함에 심판에 빠져있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멸시한 고난 가운데서 가시별리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나를 추격하다 죄와 사망을 소멸시켰습니다. 거짓된 속임 참사는 악한 사탄과 그 세력들 은혜의 바다 안에서 모두 죽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 십자가 위에 내리신 그분의 의로 그전에는 원수가 된 나를 공의를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바다를 지르는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담대하고 심차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필요문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나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결정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는 신앙 고백이나 기도는 참된 신앙 고백에 함께하지 않는 물세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가 이루신 의를 보고 들을 때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나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셨는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성령에 의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마다 예수의 증인이신 그분은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광야의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 불뱀에게 물려주게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모세가 만든 눕뱀을 보고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눕뱀은 예수들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심판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려진 눕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나의 죄를 속죄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게 되면 누구나 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정, 큰 구원의 은혜의 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것들을 빼앗기고 그 무엇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죽음의 값을 다 치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교훈을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탄과 그 세력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의 성령과 함께 약속의 땅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제자매들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다를 건너간 어린들 가운데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잊지만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된 분들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영원 깊이 간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